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암송대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은평지방 연합회장 이금난 장로이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뉴타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4년째 교회학교 은평지방 연합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저를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고자 저를 세우신 걸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오늘 암송대의 본문 말씀도 들어가는 말씀이죠?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냐면요. 여러분 중에 본인 지정 성경 암송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오늘 나의 본인 지정 구절로 선택했다는 거 손 들어볼까요? 많잖아요. 그죠? 반 정도 되잖아요. 오늘 암송대회 하는 학생들 중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자에게 일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든지 좋아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속는 게 아니라 긁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이 막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아무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신있게 손 들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왜 말을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자신있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제가 준비한 5가지 그 영역에서 God first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God first. 우리 NIV 성경도 외우는 여러분들은 God first가 뭔지는 당연히 알죠? 네, 하나님 최우선의 삶.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그 증거를 대라면 잘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신있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God first에서 먼저 F는 뭐냐면 finances. 자막에 나오나요? 네, finances가 뭐예요, 여러분? 재정이에요, 재정.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과연 하나님 최우선의 삶으로 살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아직 학생들은 돈을 벌지 않죠. 그렇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받죠. 자, 그러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가지고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헌금. 네, 헌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또 뭐죠? 새벽기도에 새벽 기도에서 내는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잘하네. 우리 이상희 친구는 새벽 기도도 나가나 봐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최우선이란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11조 헌금, 각종 헌금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재정을 물론 교회에 헌금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부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부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재정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11장 24절 25절에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많이 인색하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건 아니죠.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더 재정의 주머니는 말라가는 거고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부자 바리새인들이 과시하면서 내는 헌금을 민망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죠.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하신 거예요. 헌금은 양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감사와 이것이 묻어난 정성스러운 예물이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인색함을 하지 말라. 돈을 낼까 말까. 이거 아까운데. 자, 우리가 10,000원을 받는 용돈에서 1,000원을 11조를 못한 사람은 나중에 100만 원을 월급을 받을 때 10만 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용돈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1,000원, 2,000원을 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커서 내가 정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벌 때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interest. interest는 우리의 관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뭐가 관심이 많아요? 텔레비 프로인가요? 아니면 오락인가요? 브롤스타. 뭐요? 프로스타? 브롤스타. 자, 엊그제 우리 이태원에서 할로윈 문화축제를 즐기려는 10만 명 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압사 사고가 나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게 무슨 경고일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 문화를 쫓는 이 이방 문화에 현혹이 돼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할로윈 문화를 즐기면서 그 할로윈 이모티콘, 할로윈 그 아이템들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할로윈 호박 갖고 있다. 할로윈에서 나오는 호박 갖고 있는 학생 있어요? 오늘 다 갖다 버리시길 바래요. 할로윈에 관계된 무엇이라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할로윈 때 받은 사탕을 동생한테 다 부었어요.
자, 사탕은 물론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할로윈 문화를 사탕은 여러분 싫어요. 셀레브레이트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돈이 될 수 있고 재물, 명예, 권세, 학벌, 출세, 오락, 쇼핑, 취미생활, 스포츠, 드라마, 골프, 술, 담배, 커피, 마약, 도박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다른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의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20분 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오늘 이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감히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제 부랴부랴 말씀을 다 찾았어요. God first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은 다 들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읽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장로님이 한 God first의 말씀을 저는 말씀으로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말씀을 다 보내줄 거예요. 디모데 전서 읽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오로지 하나님이 한 분만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은평지방 교회학교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R은 뭘까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 우리는 과연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냐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 상하는요, 위아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양쪽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회장문이 쫙 찢어졌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회복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과 원수같이 지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과도 내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술자리 회식자리에 가서 엉금슬쩍 맥주를 마시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하지 않습니다. 음료수 마시고 내가 기독교인인 걸 사회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 베드로가 하는 명령이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순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친구들이 싸울 때 화해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말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해서 싸움을 더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다음은 S,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이 뭐예요? 시간표 일정. 내가 삶의 시간표를 짤 때 우리는 1년 첫날에 1년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매달 첫 달에 한 달의 계획을 세웁니다. 일주일은 한 주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시죠? 네?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큐티가 뭐냐면 quiet time.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quiet time은 CGN TV의 생명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어른들 생명의 삶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 생명의 삶 큐티도 있고 청소년 큐티도 다 있어요. 유튜브가 요즘 잘 보급돼서 누구나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조용히 큐티를 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T입니다. God first의 F-I-R-S T 중에 마지막 T는 troubles. trouble은 뭐예요? 삶의 문제,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모든 걸 다 총칭하는데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나의 삶의 문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얘기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상의 드려요? 아니면 어른들 같으면 점집에 무당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점을 보나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삶의 문제를 놓고 점자리를 찾아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삶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욥의 고난 같은 고난도 있죠.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사람이 아닌,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오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고난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은 무수하게 많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처럼. 그죠?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욥기에 42장 1절에 6절에 마지막 욥기의 이 마지막 대목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자신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이 마지막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의인인데 왜 회개해야 하나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욥조차도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나중에 축복하면서 회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살 피지 말라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고통받으신 예수님은 한마디의 변명도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항상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회개하는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을 알고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 찾는 우리 교회학교 은평지방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은평지방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God First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일생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동안 준비한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일평생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학교 은평지방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